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반가운 얼굴, 우리 왔죠.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처음 예배에 참여한 거잖아요. 우리 실제 예배, 우리 희성이. 반가워요. 신났어, 신나. 야, 요즘 이런 저출산 시대에, 이런 저출산 시대에 이게, 이 깨끗한 선생님 교회도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국가적으로도. 우리 희성이, 너무 예쁘고, 계속해서 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아까 우리 윤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어제, 지역사회에서 도면교육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생명주의 성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제가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고, 위로가 됐고, 계속해서 이 길을 열심히 또 가야겠다, 이런 또 사명감이 다시 한번 불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도 다들 너무 감동한 거예요. 강의에 감동한 게 아니고, 이렇게, 깨끗한 생교회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막 이런 자존감도 막 팍팍 올라가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함께 행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기쁜 일인지 또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함께 기쁘게 계속해서 사역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생명주의 이 성교육은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교육할 거냐, 라는 질문에 기독교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사랑하는 사람과 누구라도 성관계를 해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가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약간 뭐라고 그러죠? 꼰대? 아니면 그 고리타분한 사람?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도 그 마음껏 너희들이 성관계를 해도 된다. 안전하게 대신에 하면 된다. 그게 바로 세상적 성교육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관계는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질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의 싸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가 그 삶의 그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그게 잠언의 이야기거든요. 내가 내 생각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내 합리적인 생각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계관의 싸움을 이제 세상 속에서 이게 막 무슨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를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것이 정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말 어떤 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해가고 또 우리 설득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질문에,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 질문에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 적절하게 섞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이렇게 붙여가, 이런 건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길을 따라갈 것이냐의 두 개의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교육은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준과 질서를 세우고, 그게 좋은 것이든 나빠 보이든 내게 지금 유익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꼰대라고 부르든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오래 참음, 모든 것을 견디는, 그것이 인내하는, 그것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과정을 이루어가는 은혜와 복된 삶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의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 말씀입니다. 비단 성과 관련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잠언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음료와 관련된 이야기, 이 유혹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성적인 유혹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는지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바른 관계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잠언 1장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지혜는요, 그 삶의 그래서 토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을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계명을 소중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내가 생각한 계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너의 삶의 기초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삶을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기초가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기초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기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수학 선생님이시니까 수학 선생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기초가 없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깊은 공부, 더 폭넓은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건물을 올릴 때도 비슷한 원리가 똑같이 작용됩니다. 이 뒤편에 보면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에 과거에 빌라 있을 때부터 이제 봤는데 이제 무너뜨리고 기초 공사를 하고 지금 요 정도 이제 쌓아 올린 것을 이제 보면서 점점 오늘 보면 이렇게 하루하루 빨리 막 쌓아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아파트 건축하는 기간이 공기가 어느 정도 되나 살펴봤더니 한 2년에서 2년 6개월, 요즘에는 고층을 지으면 한 3년 정도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기초 공사만 1년 가까이 걸립니다. 텁하고 기초를 쌓는데 한 10개월, 많이 잡으면 10개월, 길면 1년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과정 중에서 적게는 20, 30%, 많게는 한 40%까지도 기초 공사하는 데 시간을 다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짓겠다고 땅 파놓고 이제 기초를 놓는데 엄청난 시간을 할애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그게 잘못되면 그 이후의 모든 공정들이 다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이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이 손웅정 선수의 그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잖아요. 그 모죽의 일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죽? 그 영상을 좀 가져올 걸 그랬네.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땅에 떨어지면 씨앗이 뿌려지고 한 4년에서 5년 동안은 한 30cm 정도밖에 안 자란다고 해요. 4년, 5년 동안. 근데, 그 놀라운 건 그 이후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데 그냥 폭발적인 성장 정도가 아니라 퀀텀 리프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자라는 걸 표현하는데요. 하루에 70cm에서 1m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리고 그 길이가 이제 25m까지 자라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4년, 5년 동안 30cm밖에 안 자라는 그 시간 동안에 밑으로는 엄청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땅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 시간들, 그 기초 공사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기른 거예요. 이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시합을 내보내지도 않고 슛을 연습하는 것도 안 해. 그냥 드리블하는 거랑 체력 훈련만 했다고 합니다. 시합에 나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퀀텀 리프를 보여주고 있죠. 지난 작년에는 뭐 그 골 다 그 왕도 뭐라 그러죠? 그 득점왕도 차지하고 뭐 그런 일들이 지금 막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세계관이 그 사람에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초적인 원리, 기초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잘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이 진척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그 기초 공사하는 시간 동안에 그 기초를 다지는 시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괜히 뛰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볼 드리블만 하고 엄청난 그 시합은 뛰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대나무도 마찬가지죠. 4년 5년 동안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잘할 수 있겠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되는 시간이죠. 터파기 공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초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 건물을 지어야지 왜 땅만 파고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혜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어떻게 잘 놓여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기초가 잘 놓여져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하셨는데 위로 쌓아 올린 건 높이 쌓아 올려 간다고 해봤는데 어떻게 잘 올라가고 계십니까? 무너지지 않고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인생 전반이 영원한 삶에서 기초를 놓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기초를 놓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라는 말씀을 잠언 3장에서는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잠언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는 이 솔로몬이 말하는 나의 법, 나의 명령, 나의 계명, 나의 말, 내 계명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그 말씀, 그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 그 계명,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매고 그렇게 유지하고 가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는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몇 번 들어봤겠지만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리는 에메드라는 단어인데 그 에메드는 또 변하지 않는다, 신실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것. 우리의 생각의 깊은 근원, 기초에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기초가 깔려 있을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기초로 쌓여 있을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러지 않을 때 인생이 높이 쌓아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삶의 기준과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대하고 계시는지 그 사실이 내 삶에 떠나지 않도록 애쓰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4절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걸 가깝게 두라는 거예요. 마음 가까운 것을 넘어서 아예 마음판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이 쉐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음판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에도 매고 눈에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두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도 새겨버리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말씀이 보이면 이 말씀으로 나의 행동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에 메어 놓으래요, 말씀을. 그러면 손가락이 어떤 계약과 사인을 할 때 말씀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이 계약이 진실한지, 이 계약이 지혜로운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해줄 때 손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 말씀이 나를 보면서 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초를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세계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있는 말씀과 만나서 분별하는 것이죠. 이 생각이 날 유익하게 하는지,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늘 판단하고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다 줬으니까. 그게 우리가 기초로 삼아야 할 말씀과 우리 삶의 인생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손목에 붙이고 눈에 보이는 곳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고 늘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준을 세워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것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이 말씀인, 이 인자와 진리가 새겨져 있다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있고 이미 신실한 그 거대한 그 역사 모든 너의 삶의 거의 모든 역사를 내가 떠받치고 있는 것이 내가 신실함이고 나의 언약이 너의 삶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음녀와 말로 홀있는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이 지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붕괴시키는 것이 음녀와 이방인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을 지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곳마다 말씀도 붙여놓고 가슴에 새겨놓는 이런 기초공사를 탄탄히 해낸 사람 같고 땅속에 뿌리를 깊이 박은 자의 삶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한 지혜 없는 청년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7장 7절부터 어떤 한 지혜 없는 청년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깊은 밤에 한 청년이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다가갑니다. 거리에서 사람을 기다리던 한 기생이 그 청년을 붙잡고 엉겨붙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진한 향기를 뿌리고 당돌한 모습으로 다가와 입 맞추며 말합니다. 나는 오늘 자유로운 몸이에요. 푹신한 침대와 외국에서 들여온 고급 이불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남편은 멀리 떠나서 없어요. 오늘 밤새 사랑을 나눠봅시다. 이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임을 받아 졸졸졸졸 그 여인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 청년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향기가 나는 대로, 들리는 대로 듣고 그 기생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그 뒷모습을 보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잠언 7장 22절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 모습, 그 뒷모습을 보면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이 어떻게 될지 너무 명확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음녀에 유혹하는 말을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화살이 그 간을 뚫어버리고 그 생명을 잡아서 살과 피를 먹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말씀은 1차적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청년과 음녀의 모습으로 실제 아들들이 음란함에 빠져서 당장의 눈앞에 쾌락으로
인생과 삶과 명예와 관계를 모두 파산당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그렇게 하는 의도, 실제적인 그런 음탕한 길로 가지 말라는 권면이 이야기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함께 좀 그런 이야기를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지만 청년 사역을 오래 하셨던 인천에 계셨던 그 한 목사님. 목회자 자신이 돌보던 그 미성년자의 자매와 함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잠깐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분은 자신이 지금껏 수십 년 동안 쌓아왔었던 모든 명예, 명성, 그 모든 삶의 흔적들, 자녀들, 아내, 가정과 교회까지 모두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간을 뚫어버리는 음료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취하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음료의 유혹. 잠깐의 그 나에게 유혹, 좋아 보이는 그 잠깐의 그 한 번의 순간이 선택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한 번에 앗아가는,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사실. 아무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탄탄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발걸음을 옮겨야 될 그 순간에 기초가 탄탄한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비추어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반사적으로 반응하겠죠.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구별해낼 줄 아는 그러한 기초가 탄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차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음녀라는 유혹이라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TV, 스마트폰, SNS, 쇼핑, 탐욕, 분노, 유튜브, 수많은 음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수많은 음료들의 향기, 수많은 음료들의 눈에 보이는 유혹과 화려함에 이 청년처럼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의 결론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초를 탄탄히 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그 사울이 이 청년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블레셋 당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무엘이 죽으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박수 무당들 다 내쫓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둘러싸아 보니까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 눈으로 그 모습, 블레셋 군대, 엄청난 군대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그의 입술이 자연스럽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빨리 무당을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기초가 없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귀 기울여야 할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당장 두려움으로 세상의 지혜자들을 찾아가고 세상의 메시지를 찾아가는 그 습관이 몸에 배었던 것이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박수무당이 사무엘처럼 보이는 귀신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내가 하나님이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잖아. 벌써 계속 이야기했잖아. 근데 너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 너 내일 네 아들과 함께 죽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 얘기를 들어요, 또. 그리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다음날 전쟁에서 죽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그 막수무당이 끌어올린 그 사무엘을 악령이라고 대부분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과연 사울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울이지 않고 내가 오늘 블레셋과 함께 싸우다 죽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함께 내가 지키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리고 내가 전쟁에 임하리라.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어차피 이판사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죽으리라 결정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왕의 그 기간들을 더 연장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더 늘려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삶이 바른 삶으로 마무리가 지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대하시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기초를 얼마나 열심히 나의 생명처럼, 나의 자연스러운 삶처럼, 모습처럼 만들었는지가 그의 삶을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듣고 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계속해서 쌓아가는 훈련을 해나갈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이 되리라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사실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은요, 1절, 3절, 5절, 홀수절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2절, 4절, 6절은 이렇게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요런 것을 너희가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짝수절과 홀수절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따라라 행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장수와 평강과 은총과 길을 지도하시고 풍요를 얻을 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명령해도 그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명령 행하는 것 같겠는데 이렇게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도 내 삶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종종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 그리고 진실이 의심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 잠언을 쓴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는지 잘 아시죠?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너무 기뻐하셔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네가 구한 지혜와 총명도 주고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내가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얻은 지혜와 부와 총명을 갖고 솔로몬의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는데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 총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며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내를 통혼을 한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방 나라와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주변 나라의 딸들과 2중 3중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생각했던 건 이렇게 언약을 맺어놓으면 내가 평안하고 안정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거죠. 그게 그의 지혜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에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그의 온 평생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의 삶을 내가 너를 은혜를 입은 자로 내가 살아가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삶을 지키고 너의 나라를 너의 민족을 내가 지킬 것이야 라고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혜로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서 100명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100명의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2개 나라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계산에 따라 별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이 축복이 나에게 지금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믿긴 믿지만 그래서 취사 선택합니다. 요거는 괜찮을 것 같고 요거는 좀 시대적인 착오인 것 같아. 요거는 좀 하나님이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 요거는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누더기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보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나는 틀렸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결혼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인권이고 자율이고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회는 간통죄도 폐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가졌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모든 사람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더 넓은 세상이 열렸습니다. 자,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사회에서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이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수천 년 전의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신실함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냐, 이 싸움 앞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생각, 2차적으로는 미디어, 좋게 들리는 지혜의 말씀들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잠언 6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시고 이 모든 약속을 이미 다 성취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그를 배신하기도 하고 사람들에 치여서 정신 없을 때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주님은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다 멈추고 한적한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기초를 다지는 일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언약의 신실한 관계 안에서 나오는 인자와 진실하심을 경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으로부터 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그 신실하신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모든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다 누리시며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내 길을 따라오라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생명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다른 세상의 그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들은 음료의 길이라고, 너의 간을 뚫어버리고 너의 생명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늑대와 이리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 깨끗한 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생명의 길, 지혜의 길, 언약의 길, 이 신실함을 따라가는 이 기초를 잘 다져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